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만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도 이 사회도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만일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지게 될 겁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그게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갈라놓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도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한 거지요. 그리고 패한 이후에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들이 슬퍼하며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한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이성을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다가 아간이 뽑혔고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을 죽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게 만듭니다. 저는 고향이 거창이고요. 저희 고향에 가면 이제 거창 읍내에 강이 꽤 크게 흐릅니다. 천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가끔 우리 고향에 가서 이제 그 강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강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싶은 것이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쪼맨한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죠? 강도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강물을 그냥 흘러 보내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곳곳에 뚝을 그렇게 많이 세운 겁니다. 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뚝을 많이 세워서 이제 물을 보관을 하니까 흘러가는 양이 적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물길은 줄어들거나 혹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거나 혹은 다른 데로 흘러보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가랴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의를 행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분명한 원칙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또 한 군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죄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제 테스트 다 하고 나서 의사로부터 이제 그 소견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조금 이상해 보이던 게 지금은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무리 커도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의사가 말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원하지요. 내 속에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 속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말해주기를 우리는 바랄 겁니다.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또한 방해하고, 죄가 아주 파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늘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어떤 진노라고 그랬습니까? 맹렬한 진노라고 그러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신다. 이것이 매우 의미 깊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은행 지점장 정도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요즘에 가계대출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 지점장쯤 되시니까 어, 원래 돈을 맡겨놓는 거는 은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대출을 해가야 그래 은행에 도움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가면 은행은 좋은데 참 자기가 아무리 이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어도 참 사람들이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는 더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섭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고 만만하게 여기니까 범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 참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60만 분의 1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쪽집게처럼 찾아내시거든요. 12지파를 모으게 하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게 하고 또 그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그 지파 중에서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서 또 한 족속을 선택하게 하고 그 족속에 속한 가문의 대표들을 모아서 뽑았더니 또 이 삽디라는 사람이 뽑히고 그 삽디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쪽집게처럼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축복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큰 축복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나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게 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인데 기쁨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마약 같은 거 하고 청소년들 본드 같은 거 하면 거의 환각 상태로 들어가면서 헬렐레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진심으로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고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이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겹줄 기도할 때 세 명이서 기도할 때 회개하기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겹줄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죄가 떠오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죄 용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고, 하나씩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겹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 문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큰 패를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매우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로 주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한 삶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정말 한 걸음씩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세겹줄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안고 우리 주님 앞에 세겹줄을 이루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겹줄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원하오며,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의 그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겹절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간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하루 좋은 일 많아지게 하시고 웃을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치워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 세겹절 기도회,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수요 기도회, 이 세겹절 특별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기성경대학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 하반기 수요 전도사역이 시작되겠사오니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도전받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다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수요 전도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겹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겹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